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시 온 땅에 흘러 그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오직 겪는 일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옆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목소리로 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8월 32일 8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몽트라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리 오늘까지 11시에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12시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캐네디안 교회에서 다른 공지사항이 없으면 12시에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2차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고국에 수해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보시고 대표기도 준비하시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찬양팀 오늘 오후 2시에 연습이 있습니다. 찬양팀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 들어오실 때 반드시 사이닝 시트에 기록하셔서 또 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사무엘상이 끝나고 우리 9월부터 또 골로새서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힘써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동정 보시면 건미영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국에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념의 갈등으로 방역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피부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정의를 무너뜨리며 사회를 혼란으로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세상에서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과 구원의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몽톤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한 저희가 매 순간 모든 일을 주님이 관장하심을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희비에 따라 불평하며 또는 기뻐하는 일에서 벗어나 주님이 생활의 중심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차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위험한 이 시점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연구진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신약이 개발되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졌던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의 배려였음을 깨닫고 주님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고달프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감사와 용서,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병마에 고통받는 이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는 주님의 이끄심으로 회복되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옆에 있거나 학업을 위해 또는 일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돈 한인교회를 이끄시는 이형기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셔서 힘든 목회 활동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목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 잘 받들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매 순간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단연코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은 캐나다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 교회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정부의 대면 예배의 규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예배에 대한 많은 논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당연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모이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예배는 결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설교자나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결코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 또는 영상이나 서신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기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고 예배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7가지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습니다. 또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거짓말하는 자 결코 있을 수 없겠죠. 저주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유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할 일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훨씬 더 귀한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때에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때는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는 내게 제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4장 3절의 시작을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여기서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토라고 하는 어원이 민카라고 하는 걸로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인데 이 소제, 다시 말하면 곡물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그 곡물 가루를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히브리어 단어가 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번제를 히브리어로 고르반 또는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카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을 가진 민하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양을 잡았지만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카라고 하는 단어는 오퍼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프트, 선물 또는 트리뷰트, 조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확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선물, 우리가 말하는 땡스 오퍼링 있죠.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인에게 드리는 조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과 가인은 속죄를 받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 또는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조공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을 잡아 드린 아벨 또는 곡물을 드렸던 가인, 사실은 그들에게 차이는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물 자체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받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웨이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로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 regard, 눈여겨보다 또는 look favorable,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다라고 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여겨보았다 또는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여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았다,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것, 호의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관심 가져달라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나를 좀 봐달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쁨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저 왔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았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표현을 하면 쌩깐 것입니다. 고개를 확 돌려버린 것이죠. 안 봐주니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개를 떨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개를 떨궜다.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니 고개를 떨구었다,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지 않자 고개를 떨군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을 바라보고 가인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고개를 떨구자
그를 주목하여서 보았다, 눈여겨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오히려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다. 가인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고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고개를 떨구는 것이 어찌 됨이냐.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그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리는 제물, 즉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또는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괜찮다고, 여전히 나를 사랑스럽다고 호의적으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신다면 아마 가인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가인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그가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할 때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냥할 때 사자가 딱 움츠리고 있는, 그래서 먹잇감을 움켜 낚아채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가인은 문을 열고 나아가면 죄가 그를 꽉 잡아서 죄의 올무에 또 죄의 구덩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가인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또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 아무런 죄를 지으면서 악행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어. 괜찮아. 내가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렇게 착각할까,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의 예배, 그의 제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고개를 확 돌려버린 것이죠. 호의를 갖지 않고 주목하여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있으며 죄에 얽매여 있고 죄의 올무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이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여 받으신 것은 아벨이 드린 재물이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래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이뻤기 때문이죠. 아벨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가 드린 예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별것도 아닌 그림을 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그림이고 정말 너무 이상한 그림일지라도 아빠는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림이 아름답고 뛰어나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그림을 준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책상에도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그린 그러한 그림, 카드, 엽서 한 장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다가 내놓으면 아마 사람들이 보고 웃을 수 있지만 그 그림은, 그 엽서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부모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림이 뛰어난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림을 준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가지고 오는 많은 것들, 돈이나 또는 뭔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예물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음이 하나도 맞지 않은 음치로 찬양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호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천만금의 금을 가지고 나오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며 죄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버릴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에서 다른 것은 바로 제물, 미나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벨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결국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기스를 사용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인데 로기스, 결국은 영적 예배는 어떠한 예언이나 또는 어떠한 능력을 치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병 고침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알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순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러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우리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 향하여 드시는 것이 하나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에 하나님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이종전 최영미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 유선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선을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darkness we were waiting, 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you came running. There was mercy in your eyes, to fulfill the law and prophets. To a virgin came the word, from a throne of endless glory to a cradle in the dirt. All of heaven